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간증 프로그램에 큐티 사역을 하시는 홍애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출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망으로 드라마 작가도 되고 또 한의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남편 그리고 예쁜 두 딸과 함께 다복하고 남부러울 곳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왔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떤 간증을 하셨을까? 그 간증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딸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20대에 암에 걸려서 그만 생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이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하려고 했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 우리 주님이셨고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큐티는 매일 하는 것이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주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자신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섣부르게 누구를 위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침묵하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지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상처에 주님이 계신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 상처에 주님이 계시면 그 상처가 나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처, 이런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상처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4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던 순환구조, 뱅뱅뱅뱅 도는 이 순환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들은 다시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회개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 정도야. 삶이 힘드니까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후회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10장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사사, 구원자가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인싸라고 하는 말이 유행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싸가 뭘까? 핵인싸. 인싸가 뭐예요? 인사이더의 줄임말이에요. 인싸를 발음을 세게 하면 인사이더를 인싸가 된다는 거야.
누구나 다 내부자, 인사이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더의 그 중심에 서기를 바라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사이더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입단은 인싸가 아니라 전형적인 아웃사이더, 아싸였습니다. 입단은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삶이 어렵기 때문에, 무슨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상처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없음,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단은 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라다가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절과 버려짐, 입다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겼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집에서 쫓겨나서 도읍 땅에 거주할 때, 광야인데요, 이 광야에 거주할 때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잡류가 뭐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잡것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잡류를 다른 성경에서는 불량배, 아주 거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왜 이들과 어울리면서 나중에 두목까지 돼요? 왜 두목까지 되었겠습니까? 이들이 좋아서요? 이런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이런 삶이 그가 원하는 바였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에게까지 거절당하고 내몰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다는 상처받은 아웃사이더였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외부자 인생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상처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기에 기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입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장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군사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군인 것이죠. 입다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뜸을 들여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입다가 쫓겨날 때에 그냥 가족들에 의해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그 마을 사람들, 지역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관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좋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머리, 이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한 것은 장군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장군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은 조건이 맞아서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사람들의 제안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협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그런데
입다를 사사로 선택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인데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됐다니까요.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왕이 될 사람을 뽑는데 결국 사울이 그 왕이 되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제비를 뽑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일단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시도해요. 암몬 왕이 사자를 보내서 왜 우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암몬 왕이 대답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당시에 아르논과 그리고 야복과 요단까지 자신들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되찾으러 왔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 땅은 아예 우리 조상들이 들어간 적도 없고 그리고 전쟁을 불가피하게 벌여서 아르논 땅, 북쪽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암몬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예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내줄 수가 없다. 만약에 너희의 신이 너희에게 살 땅을 주었다면 그 땅을 너희는 내어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고 그 지역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자신들이 자기 민족의 살 땅은 신이 주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유된 믿음,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서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과 선례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왜 그동안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 없다가 지금에 와서야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냐? 부당하다. 입다가 협상의 기술을 써서 암몬 자손을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암몬 왕이 이 제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최선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노력, 최선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 결과가 최선의 것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선,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협상이 실패하고 전쟁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사사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얻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예견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입다가 아주 경솔한 서원을 한 가지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승리가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소원을 했겠습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를 주시면
나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그를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집에서 달려나오는 누군가를 보자마자 이 승리의 기쁨은 고통과 절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입다를 첫 번째로 춤을 추면서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주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막 나중에 보니까 너무 큰 걸 소원한 거야. 드릴 수 없겠다.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님 없는 걸로 해주세요. 입다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35절 말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서원은 실행되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이 무엇이고 이 서원이 어떠한 형태로 실행되었는지 좀 엇갈리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드려야 할까 좀 고민이 되긴 했지만 좀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싶습니다. 본문을 단순하게 읽으면 입다가 하나님께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한 것은 처음 맞으러 나온 그것이 사람일 경우에는 여호와께 속한 자로 돌리고 한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물일 경우에는 개나 무슨 집에서 기르는 가축일 경우에는 그것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다가 인신제사를 서원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한다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느냐? 제사의 법규가 있고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딸에 관해서 죽는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것은 실제로 그를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렇다면 입다와 딸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반응을 했는가? 결혼하지 못하는 정도인데 막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해석이 맞을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혼란스러운 영적 상황, 이 당시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회, 깨끗한 사회가 아니고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본문을 단순하게 읽으면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고 이것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런 해석,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지 이 서원이 입다의 삶의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이 서원, 그것을 실행한 것이 입다의 삶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건 한 가지요, 만약에 소원을 하고 실행한 것, 이 사건 한 가지가 입다의 삶 전체, 이 성경, 입다의 삶의 중심에, 이 성경 중심으로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입다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우울하게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한 것일까? 입다는 암몬 왕을 대상으로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줘요. 장로들이 자기에게 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도 협상을 한다니까요. 딜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이 올라섭니다. 이거 아니면 난 도무지 당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협상해서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원의 본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협상이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의 본래 의미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협상의 한 카드로 쓰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내걸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자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동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 도리어 뭔가를 잘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나고 밖으로 밀려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인정을 얻고 중심으로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조금 극단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걸어서 이런데도 내게 마음을 안 줄 거야. 이런데도 뭔가를 내게 허용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뭔가를 거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교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섞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 이교도들입니다. 이 이교도들에게는 인신제사 문화가 있었어요. 인신제사를 왜 드리느냐? 그들이 믿는 신을 매수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능력에 얼마나 감탄하는지를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십시오. 우리의 희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당신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입다는 이교도는 아니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교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걸어야 한다, 약속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무엇이 자기가 사랑하는 외동딸일 줄은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입다는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후회와 고통을 느꼈지만 그것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약속해 놓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절대로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니세요. 가볍게 생각해도 좋은 분 아니시다.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 큰일을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한 약속을 실행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시죠.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이교도처럼 그리고 입다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매수, 협상, 거래의 대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서원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주신 은총의 수단.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사실은 대단히 많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철야 기도, 요즘은 철야 기도는 잘 하지 않지만 밤을 새면서 철야 기도까지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헌금을 드리고, 오늘도 헌금을 드리실 거죠? 헌금을 드리고 또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함인가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얻기 위함인 것입니까?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하시는,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가 약화됐지만 예전에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저 죽을 거예요. 저 밥 안 먹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 거 보시죠? 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순종하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기도, 순종, 헌금, 헌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행위들.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수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충만하신 분이세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히 충만한 상태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뭘 드리면 그분이 영향을 받아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수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분이지만 사실은 조종할 필요도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최선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다가 상처받은 아웃사이더였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버려진 인생, 잡료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 입다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인가를 걸고 서원할 필요가 처음부터 아예 그럴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 헌금을 안 드리고, 뭘 안 드리고, 시간을 안 드리고, 뭘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그리고 내게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시려고 하실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아웃사이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진 인생 같은 잡료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주목하실까?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까? Yes,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인격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이셨습니다. 핵 인싸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핵 인싸이셨다. 그런데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서 사실 동안에는 인사이더로 사시지 않고 아웃사이더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셨어요. 입다가 서자 출신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자보다 못한 사생아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인사이더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어딘가? 중요한 장소가 아니고 영문 밖,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곽 밖에, 영문 밖에 저주받은 차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속 영혼 깊은 곳까지 상처받은 아웃사이더로 살다가 그렇게 삶을 끝내고 마신 것입니다. 에드워드 슬리터라고 하는 사람의 상처받은 이들의 예수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주님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갔지만 주님은 비틀비틀 걸어서 보좌로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주님은 홀로 상처를 입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상처받으시고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버려질 죄인들, 이 사람들의 구주와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지. 하나님 밖의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안의 인생으로 넣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버려진, 당하고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다가 그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입다가 실제로 딸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쁘게 받으신 인간 재물 딱 한 분만 있어요. 하나님 자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더 이상 어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미 흘러 넘친다는 것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분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말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실패한 자고 형편없는 모습을 그분께 보여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믿어지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 정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 그리고 여전히 실패한 자리, 상처받은 그 자리 주저앉아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내게 좋은 거, 최선의 것을 주실까? 의심되지. 내 진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상처와 아픔을 알까? 하나님의 상처는 말합니다. 내가 그걸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상처와 아픔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군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또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상처난 십자가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 레디컬한 사랑이요. 이 급진적인 사랑. 이 급진적인 사랑이 이 상처에 닿아야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누려야 기도, 순종, 헌신, 봉사, 이것에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돈 몇 푼, 시간, 노력,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삶 전체, 내 몸,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잔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너희 몸을, 너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라.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 이 사랑은 줄지 않아. 마음속에 이 레디컬한 사랑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자유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삶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자로 살지 마요. 언제까지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자로 살지 말고 사랑받고 사랑받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염려하고 몸부림치며 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인사이더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 흔들린다니까 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사랑 넘치는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